할렐루야. 지금 저 중동 땅에 그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팔레스틴이라는 그 지금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일반 사람이 잘 몰라 그런데 그 지금 하마스가 있는 그 원래 지역이 지금 요즘 폭격하고 있는 라파 지구가 어디냐 하면요, 이집트하고 이렇게 붙은 땅이에요. 라파 지구가. 그래서 그 이제 라파 지구가 이집트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운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는 많은 전쟁사 이야기예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정학적 리스크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복도처럼 이렇게 고구마처럼 길쭉해요. 나라가 안 커요. 경상남북도 합한 것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요, 길쭉하다가 보니까 저 위에 헐몬산 위에는 스키를 타요. 예? 근데 저 이제 홍해에 있는 저 아래쪽에는요 수영해요. 그러니까 좁은 나라에 저쪽에는 스키도 타고 여기는 수영할 따뜻한 동네고 그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풀이 없는 광야예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여리고하고 성경에서 약속의 땅, 또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쭉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쭉 올라가다가 보면 이집트에서 올라가다가 보면 전부 광야예요. 광야라고. 그런데 이제 성경에 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의 마라의 샘물 그리고 쭉 해서 르비딤을 지내가지고 이렇게가 이제 광야로 가거든요. 가다가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파란 종려나무가 있고 그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엘림이에요. 엘림, 성경에 엘림 72 종려나무가 있고요. 야자수가 크다고 봐요. 더운 지방이니까요. 대추가 이만해요. 굉장히 달아요.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대추가. 우리 대추하고는 다르다고요. 아주 굵고. 그리고 이제 그 엘림을 지내서 쭉 올라가면은 이제 또 광야가 시작돼요. 그 광야 계속 되다가 갑자기 파란 것이 나타나는데 이게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갈 때마다 꽤 여러 차례 이제 우리는 제자훈련 성경 공부하고 나면은 성지순례 가고 또 제자훈련 또 입안 끝나면 가고 그래서 꽤 여러 차례 갔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복도처럼 길쭉한데 이집트, 애굽, 소위 이제 야곱의 이제 가족들이 75명이 애굽으로 요셉이 총리돼서 이제 애굽으로 이민 가는 이야기거든요. 나중에 이제 430년 뒤에는 장정만 60만 명이 돼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지금 이집트인데 애굽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 올라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는 거예요. 밑에서 힘이 있으면은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만에 있는 위에가 이게 시리아하고 레바논이에요. 오늘 지역에는 지금 헤즈볼라 그 지금 이쪽 근거지를 지금 이란이 후티하고 지금 계속 무기를 대주고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폭격을 지금 하고 있는 시리아 일부 땅하고 레바논, 이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한 정당이에요. 우리 국회로 이야기하면 한 정당이라고. 근데 이들이 무장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때문에
또 거기를 지금 폭격하면서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올라가 보면 6.1 전쟁 때 골란 공원 위에 탱크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신비하게 그쪽에 쭉 보면요, 예수님이 더럽힌 백합화를 보라. 예수님 말씀한 그 더럽힌 백합화가 거기 쫙 땡겨 있는데 거기 깔려 있더라고. 참 아이러니컬해요. 근데 그게 아네모네거든요. 더럽힌 백합화. 그래서 성지순례를 여러 차례 다녀오면서 깨달은 게, 여름에 가면 고생만 직사군에 해요. 더워가지고 여기저기 이동하는데도 숨이 막혀가. 그런데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 예? 부활절 앞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3월 말에서 4월 초 가면요, 좋은 날씨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오기 직전에 갔다 왔고, 그때 코로나 때는 뭔가 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되고, 끝나면 지금 가려고 교인들하고 지금 다시 지금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언제 끝날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자, 애굽에서 힘이 세면은 애굽이 올라와가 노예로 삼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 그러니까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있다가 출애굽을 하는데, 이 지금 밑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아람 나라하고 시리아가 이제 레바논 시리아가 강해지면, 이게 뭐냐 하면요, 아람 나라가 힘이 세서 밑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밑에서 위에서 오른쪽 옆구리에는 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바벨론 들어보셨죠? 이게 지금 어디냐면 이란 이라크거든요. 지금도 이란 이라크하고 계속 공격하고 이집트 그러고 있잖아요. 이란 이라크가 바로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그 IS 나왔던 그 모술 지방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바벨론의 중심 지역이거든. 아수르하고 바벨론 이제 엎어지면서 서로 계속 연대가 바뀌죠. 그럼 밑에는 이집트, 애굽, 위에는 아랍 나라. 힘 세지면 자꾸 와가지고 공격하고 죽이고 맨날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세제가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 때 그때 나온 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서 나오잖아요.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쭉 나오는데, 선지자는 딱 두 개로 나눠져요. 포로존 선지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 직전의 선지자 예레미야. 끌려간다 조심해라. 그 예레미야 이야기예요. 아나돗에 그 밭을 사는 이야기. 끌려갔어요. 끌려가가 고난받을 때 이야기가 에스겔이에요. 다니엘, 이런 이야기예요. 학계 스가랴는 돌아올 때 이야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지금 우리가 선지서 읽는데 대선지서부터 소선지서, 말라기까지 안에 있는 것은 포로기 전, 포로기 후, 중간에 포로기 때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다 지금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아주 쉽게 지금 성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밑에서 힘이 세지면 애굽이 종을 만들려고 올라왔어요. 위에서 힘이 세면 아랍 나라가 힘이 세져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오른쪽에는 이란, 이라크 지역인 바벨론,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여기만 쳐들어오면 되는데, 옆구리에는 뭐냐 하면은 바다거든요. 바다 지중해예요. 바다예요. 근데 옆구리에서 또 쳐들어온 게 뭐냐면 로마예요. 로마가 예수님 당시에 세계를 제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판결한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로마 총독이에요. 성지순례 가보면, 가이사라의 지역에 가보면 그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있었다는 저택도 있어요. 그 2000년 전에 수도 시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성지순례 한 가봐야 이야기가 된다.
내가 우리 교인들 보고 설명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실제로 한번 봐야 그게 이해가 된다고. 자, 그런데 그 가이사라의 주둔군 병영도 그대로 있어요. 그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막사가 그대로 있다고요. 그리고 그거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이제 지중해 바다의 앞에 이제 조그마한 요렇게 이제 바위들이 있고 요렇게 이제 바다 안에 바위가 있고 가까운 바닷가에 바위가 있고 요렇게 돼 있는데 그게 본디오 빌라도 수영장이었다 하더라고. 그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럴 정도의 이제 그 지중해를 통해서 로마가 돌아서 거기를 점령하고 난 뒤에 그 위에까지 이제 베드로 집 있는 데까지 해서 주로 키웠던 게 뭐냐면 돼지예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왜 돼지 2000마리가 때로 몰리가가 바다에 빠져 죽느냐? 예? 귀신 들어가라고 명하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가 2000마리가 몰살했는데 돼지는 뭐냐 하면요. 로마 용병들이 로마를 지켰던 군인들이 돼지고기를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는 뭐냐면 군 납품 식품이에요. 이해가 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라는 한 번도 편안한 날이 없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거나 밑에서 올라오거나 오른쪽에 쳐들어오거나 왼쪽에 쳐들어오거나 나라가 없어졌다가 막 계속 전쟁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그 사마리아나 유대인이나 이 사람들은요 과부가 많은 거예요. 과부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부 이야기를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 왜냐하면 남자 꼬투리는 전쟁에 가 다 죽어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네 남편이 5이나 된다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알았죠? 당신 나의 선지자구만요. 그러잖아요. 단방에 이제 선지자 어떻게 알아맞혔냐? 하나님의 종이구나. 어떻게 알아맞혔지? 남편 5이나 있는데 지금도 아니다. 그 당시에는 평균 2-3번은 결혼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전쟁에 가고 일찍 죽어보니까 여자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생계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가. 그럼 또 이제 다른 남자 만나 결혼해서 또 전쟁에 가 또 죽어버려. 그러니까 2번은 보통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좀 많이 하면 3번, 한 5번 했는 지금도 남편 5이었는데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다 보여. 그 여자분은 굉장히 좀 예뻤지 않았나? 이건 내 혼자 상상이에요. 괜찮았으니까 여러분 5번이나 결혼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배경을 지금 성경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느 쪽에서 온 이야기냐면 북쪽 아람 나라가 강해질 때 이야기예요. 아람 나라에 나만이라는 왕의 군대 장관, 이게 나만이 군대 장관이 됐는데 이때 나만이 전쟁해서 큰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장관이지만 실질적인 군권을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장군이었어요. 왕도 함부로 못하나. 요즘 고려 거란 전쟁 하잖아요. 나오는 그야말로 최고의 장군으로 칭송을 받았던 나만이에요. 이 나만이 문둥병이 들었다. 나병 환자. 성경에 보니까 크고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크게 해서 그는 큰 용사이니 나병 환자더라.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의 여호와께서 전에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내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님의 은총을 받은 거야. 뭐 잘나가 그런 것도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조상적부터 믿었거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에 나오고 직분도 받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아람 나라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바벨론도 그랬고 애굽도 그랬고 이들이 주로 하는 짓이 뭐냐면 변방 침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에 일본이 임진왜란 일으키기 전에 뭘 하느냐면 자주요 남해안 습격해요. 남해안을 밤중에 와가지고 도적질하고 강도질 해가지고 사람 잡아가는 거예요. 예? 특히 전라도 지방 그리고 경상도 지방에는요 굉장히 이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왜구라 그랬잖아요. 왜구가 침투하기 때문에 왜구를 무찌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2조 때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똑같습니다. 이들이 국경을 넘어와가지고 밤중에 또는 낮이지만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가축, 사람 다 뺏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관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으면 당하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지금 아까 이스라엘이요 계속해서 거민족이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2차 대전 할 때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유대인들이 모여 그러잖아요.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하죠? 난 책임 없어. 근데 책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판결을 내렸는데 사형 언도를 내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와 우리 자손이 책임을 지겠다 했다고. 그 책임이요 유대인 2차 대전 때 유럽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600만이 학살당했다. 말이 600만을 죽였는데 그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예요. 이걸 폴란드어로는 오시 비행침이라 그러거든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내가 거기도 2번 가봤다. 이야, 한 번은 이제 선교사들하고 같이 갔고, 2번째 갔을 때는 그때가 여름이 시작될 때인데 앞에 보면 이중 철조망이에요. 옛날에는 그 셰퍼트들이 큰 개들이 시키는 거예요. 도망가면 물을 떠도 죽인다고. 그리고 서치라이트 하면서 기관단총을 설치해 있고요. 열차가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면 내려가지고 교실이 여러 칸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교실 한 칸이 다 안경이에요. 안경 낀 사람 조심해야 돼요. 다 안경제비를 다 죽였어. 거기다가 죽여놓은 사람들 신발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거 다가 아니겠죠. 그 일부 남겨놓은 게 지금도 교실 2칸이 신발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냐 하는 걸 보여줬는데 사람을 굶겨서 1주 굶기면 어떻게 되고 2주 굶기면 어떻게 되고 3주를 굶기면 어떻게 되고 굶겨서 피부 껍질이 얇아지는가를 그걸 이렇게 측정하는데 웃으면서 측정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깨서실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죽였는데 깨서실 건너편이 이렇게 보여요. 건너편이 뭐냐 하면요. 사형대예요. 목 매달아 사형시켰다고. 총살하고. 사형시키거나 총살시키는데 장교 식당에서 유리로 보면 다 보이는 데 해놨다. 그 인간이 잔인해지려면요. 이성을 잃으면 짐승과 똑같아요.
오히려 더 인간이 제일 악해질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천사와 같은 마음도 주셨지만 악해지면요, 인간은 정말로 세상에서 이건 더 이상 말로 필요 없는 악한 자가 나온다고. 히틀러가 바로 그런 600만을 학살했다. 야, 근데요, 그날 갔을 때 이제 막 이스라엘 애들이 중학생들인 것 같아요. 남녀 중학생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수학여행 온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막 시끄럽고 떠들고 줄도 안 서고 막 그래요. 한 200명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선교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서 있는데 이제 같이 이제 관람을 더 가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힘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불쌍한지, 힘이 없어서 나라가 없어져 가지고 우린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 하면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조상들이 가스실에 죽었는 거, 그 안경 뽑아놓은 거 하고 전부 그 복도가 학교처럼 길어요. 열몇칸데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가스실 있고 이거 하고 저쪽 식당 있고 꽤 넓은데 애들이 장난치고 막 그러다가, 예? 자기 조상들이 가스실에서, 예? 죽은 그 그림과 그걸 보고 난 데는 놀래가지고 물병 들고 장난치고 하다가 두두둑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아까 중학생들이 장난치며 있던 애들이 나오면 딴 애가 대가 나오는 거예요. 교육이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민 개병제입니다. 남녀 다 군대 간다고. 예. 남자든 여자든 다 군인이에요. 오히려 여자가 더 독해요. 이스라엘은 재밌는 이야기 하는데,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부인은 장교 출신이고 남편은 사병 출신이고, 화나면, 예? 부인이 차렷! 그런데요. 얼마나 웃기는지. 그리고 6.1 전쟁 할 때는 비행기로 이집트에 비행기도 못 들었고, 6.1 전쟁 할 때는요, 탱크 몰고 가고 비행기 폭격 편대장이 누구냐면요, 여자 조종사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이스라엘 막 전쟁하는데요, 지금도, 예? 스나이퍼 저격수들이 대부분 여자들이 많습니다. 정밀 기계를 다루니까. 정확하게 사살한다. 그게 왜 그래 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하는 그런 민족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랍이 2억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게 지금 한 900만 되거든요. 근데 전체를 다 해가 싸우려 한다고. 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사관학교가 없습니다. 다 병사 입대식 한다고. 어디가 가느냐? 지금 병사 입대식을, 예? 자기 조상들이 다 죽었던 그 자리에 가가지고 서약식 한다. 다시는 마사다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로마 식군단에 의해서 끝까지 저항하던 것 다 죽었고 서로 자결했던 장소가 마사다예요. 아마 여러분 인터넷에 마사다 처음 나오는데 그게 병사 입대식 합니다. 아까 그렇게 교육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정신력들이 눈도 깜짝 안 하고 지금 세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끝까지 가가 폭격하잖아요. 자기 국민들, 예? 이번에 하마스가 그랬다 해서 끝까지 추적하는 그 민족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도 역사 이래로 전쟁 없이 70년 사는 건요, 지금 우리 때밖에 없어요. 계속 전쟁에 사는데 지금이 제일 평안할 때예요. 근데 사람이 희한하게 고난이 있어야 이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 거예요. 편안하면 잘 믿을 것 같은데
편안하면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받으면. 축복받으면 이게 더 잘해야 되는데요. 예? 믿음이,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위대한 유산인데도 불구하고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람 나라에 지금 부대가 와가 이스라엘의 사람들, 변방에 있는 사람을 잡아갔는데 여종 하나를 잡아간 거예요. 이 여종이 지금 이름도 없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매 그가 나만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나만 아내의 일을 돕는 여종으로 잡혀간 이름 없는 여종이에요. 근데 자기 주인 나만이, 아까 아람 나라의 나만이 대단한 전공을 세운 장군인데 나병 환자, 문둥병이 들었더라. 그래서 문둥병은 천병이라 해서 지금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 이야기, 구약 성경에도 나병 환자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나병 집단 수용소 병원이 어디든지 잘 아시죠? 소록도. 하나원에 보레필이 빌릴리 보레필이 불고, 오늘 또 멀고 먼 전라도길 또 하나의 발가락이 떨어졌다. 하나원에 나오는 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고흥반도에서 연육교 다리가 되어서 연육교 돼가지고 지금은 그냥 바로 가는데, 소록도가 아름다운 섬입니다. 가보면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옛날에 한참 때는 거기 나병 환자가 무지 많아요. 일제가 전부 잡아가지고 나병 걸리면 전부 거기 하니까요. 그런데 그 나병은 당시에 천병이라, 하늘로부터 내린 병이라 해서, 실제로 나병은요 양성과 음성이 있습니다. 양성은 막 코가 문드러지고 얼굴이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그런데, 음성은요 속으로 생기는 거예요. 멀쩡해요. 예뻐요. 하나도 표 안 나는데 이 나균이 갑자기 심장에 들어가거나 하면 그날로 사망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소록도에 중앙교회가 있고요. 각 그 지역마다 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소록도 중앙교회는 한참 교회가 막 사람이, 소록도에 수많은 사람이 있을 때 거기요 1000명이 훨씬 넘었어요. 교인 숫자가 한 2000명 가까이 됐다 하더라고. 제가 거기 가서도 한번 설교를 해봤는데, 내가 가가 얼마나 회개하고 온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손가락도 없고 막 이런데, 예?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막 하는데, 와,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 멀쩡한 내가 가가 얼마나 회개하고 온지. 이렇게 지금 삶의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몸도 마음도 다 일그러졌고 얼굴도 그렇고 손가락도 다 없는 이 뼈와 뼈끼리 부딪혀 찬양하는데, 가슴이 터지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앞을 못 보는 그 눈에 이제 나균이 들어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된대요. 성경을 150장을 외워요. 150장. 예? 창세기 50장. 뭐 쭉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예?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28장 막 외우는 거예요. 하나도 안 틀리고. 2시간 반을 외운다고.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이게 맞나 할 정도로 돌아오가 보니까 결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과 다르더라고. 이 나병은 고칠 수 없는, 지금은 이제 약도 좋아져가 많이 해가지고 예방도 하게 돼서 없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예? 밥 좀 주세요 하고 온 코가 뭉그러진 이런 분들 나 혼자 많았잖아요.
지금도 전국에 집성촌은 굉장히 있습니다. 제가 학교 교사할 시절에 나병 환자 집성촌에 있는 학생 하나가 고등학교 입학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몰랐는데 나중에 알은 거예요. 이 아이는 나 환자 집성촌에 왔는데 얘는 괜찮은 거예요. 부모는 그런데 얘는 멀쩡하다고. 근데 중학교 졸업하고 우리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학부형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얘 같이 이어주면 학생 안 보낸다고 막 해가 하다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교무회의를 열어서 교장 선생님하고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국가도 괜찮다 하고 보내라 하고 병원에서도 괜찮다 하고 보내는데 멀쩡한 애를 못 받는다. 아니,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 더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하면서 그걸 못 받아준다? 난 동의 못 하겠다. 내가 학생과장이었거든. 동의 못 하겠다. 그날 오전 내 하다가 받기로 했다. 결국은 공부도 잘했고 참 해서 훌륭하게 사회에 진출했어요. 이만큼 지금도 현대에도 나병이라면 다 피해야 되는 그런 질병인데 이 장관이고 장군이고 뭐 대단한 사람이지만 나 환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어디로 오는 얘기냐? 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선지자를 만나서 치료받으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제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장군이 가면은 잘 치료해서 고쳐주시오. 이러고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이거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쳐? 나병 환자는 못 고치는 건데 이거 시비 걸려고 하는 모양이다 해서 나라가 온통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병을 당신에게 이르거든 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어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는 전쟁하려고 시비하는 거다 하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엘리사가 그를 나에게 보내십시오 했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나만이 엘리사에게 오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나만이 나병 환자지만 장군이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로 오게 되죠? 이름 없는 여종이 이 믿음에 있는 여종이 이름도 없어 성경에 이 사람이 몸종으로 나만의 부인의 몸종으로 있었는데 부인에게 신뢰를 가는 그런 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스라엘로 가가 치료받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지역 연천 지역도 이 지역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삶으로 이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삶이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이 지금 이름 없는 여종이 그 나만의 부인에게 안주인한테 이야기를 했고 안주인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 엘리사를 찾아온 이야기예요. 예? 이 이름 없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름 없는 여종이에요. 나만이 이제 엘리사한테 와서 오니까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요. 만나 주지도 않고 뭘 하죠? 요단강에 가가 7번 씻으라. 이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화를 내면서 다메섹강 아바나나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몸 씻으면 되지. 여기까지 와서 내가 몸 씻으러 왔단 말이냐. 화를 내잖아요. 실제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강 아바나나 바르발 강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강입니다. 우리나라 한강도 서울에 굉장히 아름다운 강이에요. 전 세계 많은 곳을 다녀봤는데 프랑스의 세느강 대단하다는데 내가 봐요. 안 대단해요. 한강에 비할 바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부 이 보는 안목이 저가 옆에 다 아파트 지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걸 잘 생각해 개발해야 되는데 춥고 배고픈 백성이라 무조건 막 한강 옆으로 다 지어고 지금 그거 다 뜯어볼 수도 없고 참. 세느강에 프랑스 같은 데는 잘 해가 거기 잘 꾸며놨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관광지거든요. 그 건너편이 지금 에펠탑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라바 강하고 다메섹 강에 이게 훨씬 낫는데 여기 시설한다? 막 화내니까 두 번째 또 이 여종이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그의 종들이 분노하고 있는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제 막 화내가지고 겨우 씻는다고 이야기하느냐? 막 그러니까요. 씻는 게 뭐 그리 힘들어요. 일단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씻어봐요. 더 어려운 거 씻기도 해야 되잖아.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요단강에 내려갑니다. 이 요단강은 실제로 가보면 좀 흙탕 물이에요. 또 위쪽으로 저 요단강 상류로도 올라가 봤는데 단 지파인데 그쪽에는 굉장히 물이 맑아요. 원수니까. 그리고 물이 많고 아래쪽에는 물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당시에는 그러나 요단강 지류 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탐색하는데 며칠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요단강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요단강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이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마지막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건널 때 표현으로 요단강을 건넌다는 거예요. 예? 그 우리가 찬송할 때도 세상 떠날 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요단강이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강이에요. 자, 여기가 7번 시설을 하니까 마음에 안 들지만 1번, 2번, 3번, 4번, 5, 6번까지는 아무리 없는데 7번째 씻고 나오니까 깨끗해졌다.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해지니까 나만이 놀란 거예요. 가서 이제 올 때 그가 은 10달란트,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어. 그랬어요. 받으십시오. 엘리사가 안 받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해가 안 되니까 노새 흙을 다 싣고 가면서 뭐라 하냐면 엘리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우리 왕이 섬기는 다른 신 섬길 때 내가 거기에 이렇게 절하고 또 내가 그 왕을 보좌해야 되니까 옆에 서 있어도 신당에 들어가 있어도 나 용서해 주시오. 오직 유일신 하나님 밖에는 이 땅에 신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았다. 전도되었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지금 오늘 나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여기에 있는 우리는 그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으로 마치 누더기 전 나병 환자보다 더 더러운 세상의 찌끄러기와 짐과 모든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제사함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어 깨끗게 되어서 우린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치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요단강에 씻어 주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지금 나만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십계명 1,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만처럼 남은 생에도 어떻든 예수 똑바로 믿고 살아야 돼요. 오늘날 지금 너무나 시대가 이렇다가 보니까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리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이 여자 이름 없는 요정이 뭐라고 하죠? 우리로 얘기하면 전도한가네요. 가자. 만일에 가가 안 나서면 어떻게 되죠? 이게 종 주제에 우리를 번거롭게 해가 갖다내 덧나도록 해가지고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믿음 생활의 삶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여종이 이야기가 여주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왔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동일하신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은 지금도 각자 개인에게 진짜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나주신다. 근데 세상사에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이래서 그렇게 간절히 안 구하거든요. 제가 한 번은 저 보은 속리산 부근에 오래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한 90년대 말쯤 된 거로 기억을 해요. 9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교회도 이제 지하 교회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지상에 올라오면서 교회가 이제 성장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어느 시골에서 집회를 하려고 요청이 왔어요. 그 어디냐 하니까 보은 속리산 있는 부근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러 가가지고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여장을 풀고 이제 집회를 하기 위해서 본당에 들어가 본당이 조그만해요. 아주 작아요. 우리 지금 이 본당의 반 정도 더 잘 안 돼요. 좀 작아요. 근데 의자도 없고 이제 바닥에 있는 거예요. 시골 아주 꼴짝이 교회인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앞이 환하게 밝아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고 이게 뭐지? 눈은 안 뜨고 기도하다가 이게 뭐지 보니까 부처의 얼굴이 교회당에 환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나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그 가만히 생각해보면 거기 예? 보은 속리산에 있는 큰 언진미록 큰 부처상이 내 얼굴에 떠오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집회가 보통 어려운 집회가 아니구나. 긴장이 바짝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만났는데 시골에 오신 지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한 20, 한 몇 년쯤 됐는데 내가 이래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이분이 교인이나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부 분재 수석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교회 있고 옆에가 사택인데요. 사택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마당하고 이쪽에 보여 전부 분재하고 수석 갖다 놨어요. 이분이 분재 수석에 뭐 아마 깊이 심취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서 이 돌은 문경 가고 구했고 이거는 어디 가고 구했고 전부 돌 수석하고 분재 이야기만 하는 거 있죠. 아니 집회 이야기는 은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분재 수석만이야. 그래서 이제 가가 집회를 이제 첫째 날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보면 이 말씀이 잘 내려가고 있구나. 이 말씀이 어떻다는 걸 강사도 느끼고 성도 여러분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교통하시는 거니까. 근데
전혀 이게 성도들도 뭐 한 20명 정도 뭐 이쪽 저쪽 모이는데 거기에다가 전혀 이게 성령의 교통감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가 1월달이었거든요. 아주 추운 1월달이었어요. 그래서 숙소에 뭐 호텔도 있는데 여관도 있고 이제 어떤 이제 숙소에 방을 하나 시골 집을 하나 비워놨다고 그거 주무시면 된다더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겁이 덜컥 나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 강사인 내가 철학기도 한 거예요. 이 집회도요, 준비된 대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준비기도 한 대로 은혜를 부으신다고. 강사는 그냥 도구로 사용되니까 교회가 얼마나 준비기도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부으시는 은혜가 다르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제 철학기도를 하니까요, 목사님이 강사인 내가 집에 안 들어가고 지금 철학기도 하면 목사님 얼굴이라도 한번 밀어봐야 되는 게 그게 하나의 애인데 추울 텐데 그냥 가가 자세요 이러고 자기를 주무시러 가버렸어. 그게 추운데 앞에 앉아가 보니까 구석쟁이 담요하고 뭐 이런 게 있길래 덮어서고, 강사인 제가 지금 교회가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준비 기도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거가 주님 은혜를 주셔야 되고, 주님 막 아무도 없는데, 예? 밤 한 11시쯤 됐는데 저쪽에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웬 할머니 한 사람이 왔어요. 이 할머니는 저쪽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기도가 다른 기도는 하나도 없고 계속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이제 내가 이제 또 새벽 집회도 이래도 은혜가 안 나타나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되니까 이제 강사인 내가 금식 준비된 대로 주시는데 이 준비가 하나도 안 되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아침 금식했다. 둘째 날, 그때는 4일 집회할 때거든요. 둘째 날 또 했어. 또 똑같아. 그래서 둘째 날 또 철회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침, 낮, 저녁 3번 집회하니까. 그러니까 강사가 가가 아침 금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철회하고 지금 그런데 이틀 했어요. 할머니 또 이틀째 또 나타나가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나 별것 다 해봤다니까요. 근데 이제 3일째 된 날이에요. 이제 4일 하는데 3일째 된 날, 보온 장날이라. 장날, 여기도 장날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이제 새벽 때 뭐 찬송하면서 했는데 사모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사모님하고 눈이 딱 맞죠. 저는 그런 은사도 그런 집회도 난생 처음이자 마지막 해본 거예요. 딱 사모님하고 눈이 맞추는데 내가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성령 받아라! 이런 거예요. 예?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게 성령 받아라! 이랬더니 이 사모님이 와! 일어나더니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와라라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시골교회에서 그런 광경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건 장날에 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교회 집회했는데 우리 사모님이 날라라 빠빠라 날라라 해가지고 오늘 난리 났다 난리 나서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해가지고 소문을 내니까 그 옆에 동네 교회가 7개 있었다는데 저는 뭐 안 헤아려봐서 모르겠는데 장날에 있던 사람 다른 교회하고 구세군 교회까지 다 온 거예요. 좁은데 막 복잡해가 이 강대상 위원대까지 다 올라가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이제 마지막 날인데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내가 학교 교사할 때 빛 같은 성령이 나타나며
나를 붙드시던 그 광경을 한번 설명을 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회개하고 막 온 사람들이 뒹굴고 막 방언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그 3일 동안 철학기도 같이 한 할머니가 내 손을 잡고 강사님 우리 집에 신방을 좀 와요. 강사님 우리 집에 신방을 좀 와요. 내 옷을 잡고 그러길 내가 곤란해가 예? 목사님 이래 쳐다보니까요. 목사님 뭐냐면요. 안 된다고 이래요. 그래 보니까 안 된다고 이러니 내 귀에 가까이 대더니 뭐냐면 문둥이한테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둥이 이래요. 근데 할머니는 다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너무나 애절한 거예요. 그래도 나하고 그 추운 겨울에 철학 동기인데 3일간 철학을 했던 동기인데 내가 목사님 신방 갑시다. 예? 이러더라고. 그거 가면 안 되는데 그래요. 일단 가봅시다. 갔어요. 갔는데 그 할머니가 막 얘야 이제 너 살았다. 서울서 훌륭한 강사님이 왔으니까 넌 이제 살았어. 근데 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으냐 하니까요. 필요 없으니까 가라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소리를 꽥 질러요. 세상에. 그러니까 뭐 갈 수도 없고 더 갈 수도 나갈 수도 없고 뭉거주춤하게 지금 서 있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가라고 그래. 그 어머니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러면 뭐서 방문을 이래 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빵 동그랗게 해가지고 옛날 문 있잖아요. 이렇게 열면 바로 되는 문을 탁 여니까 아들이요. 그 아들이 방 안에 큰 대병 있죠. 소주병. 작은 거만 큰 대병이 기역자로 이렇게 꺾여 있어. 그런데 문을 팍 여니까 시체 썩은 냄새가 콱 나오는 거지. 와. 돌아 앉아 있어요. 군복 같은 거 입고 있는데, 예? 이 옷을 입었는데, 이거하고 상처하고 같이 붙었어. 그러니까 안에서 피부가 썩으니까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뭔서? 너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 이제.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울면서 예배 드리달라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거 좀 필요 없어 가라 하는데 방문은 여니까 썩은 냄새 나는데 방문 안에 들어갈 수가,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옆에 이제 마루가 있는데 거기에 걸터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할머니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지금 무슨 본문을 읽었는지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한 가지 아는 거는 목사님 보고 기도해라 했더니 목사님 눈 뜨고 기도하더라고. 왜 알았냐면 나도 눈 뜨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도하는 데 와가 소주 대병으로 뒤통수를 때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니까 눈을 감을 수가 없어. 언제 병이 날라올지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도 눈 뜨고 기도하고 나도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봤다. 다 끝났어요. 예배 다 드렸어. 그 주기도문으로 이제 마치고 돌아서려 하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할머니의 실망하는 눈빛. 다 끝났구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고칠 수 없구나.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뒤로 돌아봤다. 할머니 눈빛하고 내하고 마주친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방 안에 신발을 신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벽으로 앉아있는 이 아들을 휙 돌리니까 몸이 내 쪽으로 안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 어머니의 눈물을 하나님 외면치 마십시오. 한 10분간 기도해 줬어. 근데 그때 로가디스라고 회색 좋은 옷을 이제 한 불 맞춰가지고 로가디스 옷을 입었는데 이 썩은 냄새가 얼마나 강한지요. 내가 이 옷을 1월 달이면 얼마나 추워요. 예? 버스 타면 이 냄새가 너무 썩은 냄새 때문에 버리고 왔다니까. 우리 집 사람이 옷 어떻게 했냐고 난리가 났어요. 버렸어.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1년 반쯤 시간이 흘렀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 번만 더 와가 집회를 해주세요. 난 못 간다고. 절대 못 간다고. 절대 안 간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꼭 오셔야 된대요. 왜요? 했더니요. 그 기도했던 아저씨 그 아들 있잖아요. 예, 그랬더니 그거 나섰다는 거예요. 그가 나섰는데 그가 너무나 보고 싶어 하고 우리 교회 새로 지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도 그거 해가 그러면 하루만 가겠습니다 했다고. 실제로 만나 안 만나 확인해보러 하루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요. 그 사람이 박시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가 가고 난 뒤에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아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어머니 외에는 우는 사람이 없는데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걸 보면서 성령이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술을 끊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구운에 편지를 쓴 거예요. 나는 영농 후계자로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병이 아니고 악성 피부염. 이 악성 피부염도 나병만큼 무섭습니다. 이 안에 아까 그분 안에 몸에 이 피부에서 구더기가 나오더라니까요. 나는 사도행전에 헤롯이 충을 먹어 죽었더라 하는 성경 구절을 봤는데 헤롯이 충을 먹어 죽었더라 했는데 그게 몸에 구더기가 나온다니. 알을 까가지고. 이야, 참. 그 이제 자기가 했더니 그 군에서 전 치료를 해주기로 그 질병 치료해주기로 결의를 했는데 당시에 이건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당시에 가장 피부에 이것을 잘하는 데가 어디냐? 대구 가톨릭 병원. 그래서 왜 옛날에 국회의원 하던 이현상 씨 얼굴이 얼룩얼룩한 것처럼 이거 해가지고 옷을 전부 가위로 다 잘라가 피부에 있는 거 이식하고 다 해가 했는데 10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한 거예요. 그리고 몸이 나서서 돌아온 거예요. 가면서 가톨릭 병원으로 가니까 병원에 가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천주교회당에는 못 간다. 교회를 주일마다 가게 해달라. 그러면서 그 병자가 주의를 지키면서 신앙생활하고 돌아와서 다 나서서 보은 장태가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라. 나를 보라. 주 예수를 마을이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브로크 공장이 있었어요. 블록 찍는. 공장의 사장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벽돌로 1층 벽돌로 지어놓은 건데, 예? 그 터 있는 넓은 터하고 해가지고, 예? 브로커로 해가지고 최고 좋은 거로 해가 교회당을 그분이 지어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해놔놓고 입당 및 지금 그걸 하는데 나를 초청했다. 내가 그걸 보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도 하시는 것이구나.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 목사님도 맨날 돌 수집하고 분재하다가 다 끊어 부숴. 그러고 난데 요즘 TV에도 나옵니다. 그분이 한 번씩.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뭐 그런 거 하는데 한번 나왔길래 야 내가 막 웃었는데 예?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름 없는 여종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람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 절대로 아까 그 할머니가 나하고 밤중에 철학기도 하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늘 이야기하는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이름 없는 여종의 기도로 들으셔서 하시는데 왜 우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 또 자녀들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는 만큼 간절히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